제가 금요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마지막 바로 직전 이렇게 강해가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총 8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부름말이 있고 그 다음에 6가지 간구가 이어집니다.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고 뒤에 3가지는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송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죠.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 주기도문의 죄 용서에 관한 부분을 봤습니다. 죄 용서를 비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구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민감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를 안 하는 게 더 훌륭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회개를 더 많이 할수록 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거죠. 회개가 일상의 기도가 될 때 우리는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간구의 기도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달라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어쩌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는 바로 죄와의 싸움인 영적 전투에 관한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영적 전투에 관한 간구다라는 거죠. 원하든 원치 않던 신자의 삶은 휴전 없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영적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물고기가 물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없듯이,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세상의 물속에서 사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계속해서 패배하는 삶에 취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기도로 우리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3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교회 다니지 않은 친구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 뭐 이런 말을 자주 쓰던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시험에 들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건 삐졌다는 거야. 네. 네. 한 번에 알아먹더라고요. 네, 무슨 뜻인지. 사실 우리가 삐졌다는 의미로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쓰는 그 용법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인데, 이건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크게 이제 2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가,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의미로 이 시험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쓰입니다. 테스트.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나님은 테스트하시죠? 아들 이삭.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테스트하시죠. 거기서 나온 시험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테스트하셨다라고,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환경 가운데, 그 춥고 참 배고프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게 하신 것은 테스트, 시험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때 빌립의 믿음을 예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먹여야겠냐라고 질문을 빌립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하시죠.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런 시험이 바로 평가, 테스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대답하기 힘들고 곤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뭘 보죠? 네, 요즘은 이전보다 훨씬 많이 시험이 없어졌던데 그래도 시험이 있긴 있죠.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그 시험 점수가 그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만약 시험이 없다면, 테스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할 겁니다. 네, 과대평가. 자기 실력도 없으면서 대단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할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학생 때는 반에서 1등 했는데, 혹은 성적이 최상위권이었는데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 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 누굴 닮았겠습니까? 아빠 아니면 엄마를 닮았겠죠. 네. 학생들도 시험을 본 후에 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뭐 컨디션이 안 좋았다, 혹은 실수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원래 자기 실력은 훨씬 더 높다라고 과장을 합니다. 성적표가 분명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적표가 없다면 더 가관이겠죠. 자신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할 겁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듯이 겸손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으로 평가하면서 자기 자신은 더 좋게 평가하는 거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지그시 바라볼까요? 네.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분보다는 내가 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그 신앙의 수준을 테스트하심으로 우리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건 저 같은 목회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따라갈 수도 있고 대우와 또 환경을 따라갈 수도 있겠죠. 친했던 신대원 친구 목사님이 간혹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모임에서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바르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나누는 와중에 어떤 한 친구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목사님이 심화하는 그 교회에서 그는 부교역자에 대한 대우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후했던 겁니다. 부목사인데도 웬만한 중형교회 이상의 담임 목회자 그 이상의 어떤 사례를 받고, 또 맡은 일과 교구도 굉장히 작았고, 그리고 그 교회는 나가라고 하지도 않아서 20년을 부교역자로 있는 원로 부교역자도 있다고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대우를 받아서 다시는 고난이 있는 사역지로는 못 돌아가겠다, 그런 의미로 나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라고 한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부러웠을까요? 부러웠을 것 같습니까? 네. 죄송하지만 조금 부러웠습니다. 네. 네. 하지만 곧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그러려고 이 길을 가는 거냐? 아니지 않냐? 라는 마음을 주셨고 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성문교에 있는 게 행복하고 그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또 똑같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때론 안정적이고 또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인데 그 직장이 공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일 경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또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나와 가족의 신앙에 분명한 악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공예배와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때로는 선택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다가오죠. 물론 현대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들도 있습니다. 불이 나면 주일에도 119가 출동해서 불을 꺼야 되겠죠. 주일에도 위급한 환자가 있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소명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더 나은 환경과 대우 때문에 주일 예배를 포기하는 건지 그건 자신의 양심이 말해줄 겁니다. 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알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당시의 시험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당시엔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 때 사자밥으로 던져진다거나 이방인의 제단에 향 몇 개만 던지면 풀려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분들과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심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또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런 평가나 테스트보다는 더 많이 사용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유혹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60번 정도 나오는데 용례를 살펴보면 어떤 죄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그런 고뇌, 시련, 환난 혹은 유혹 자체를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그 나쁜 길로 인도하는, 죄악에 빠지게 하는, 악에 물들게 하는 유혹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친히 아무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시험의 두 가지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지 헷갈리지 않는 거죠. 어디서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했는데 여기 또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다고 하지? 그러니까 그 시험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 지금 의미가 다른 거죠. 여기서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는 그런 유혹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유혹의 시험은 도처에 깔려 있고 우리가 늘 직면하며 살고 있죠. 단 하루도 유혹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늘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우리는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죠. 이런 유혹은 그럼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면 그런 것들은 우리 자신의 어떤 정욕, 그리고 세상의 유혹, 그리고 사탄 마귀의 공격과 같은 것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여 구속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라든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고 제거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나쁜 의도를 가진 어떤 유혹이라는 의미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심으로 우리가 유혹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시험, 테스트와 이런 유혹이라는 이 시험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시험에 든다,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시험에 든다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시험에 든다는 건 그냥 기분 나빠서 삐지는 게 아닙니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어두운 영적 세력들과 세상과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시험에 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 그걸 시험에 든다라고 말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항상 무슨 전쟁 가운데 살고 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할 때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이 오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도 우리에게 시험은 찾아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은 찾아와요. 전자와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찾아오는 그런 시험은 우리가 다윗의 예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 2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이 다윗이 출전을 해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고 어디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왕궁의 옥상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렇게 죄인가? 나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오히려 고난과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갑이 아니라 을이었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자기 사명의 길을 걸어갔는데, 오히려 갑이 되었을 때, 정점에 올라갔을 때, 최고가 되었을 때, 그때 마음이 느슨해졌고,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 이제 머물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는 단초가 되었던 거죠. 이 다윗이 왕국 옥상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시험이 찾아온 거죠. 다윗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안 사단은 바로 그 연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옥상에서 봤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던지라. 이 남자는 이 눈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에 약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참 눈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독수리 눈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멀리 있었을 텐데 왕궁 바로 앞에서 눈앞에서 목욕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왕궁에서 한참 떨어진 그 마을에서 목욕을 했을 텐데 그 사람이 이쁜지 안 이쁜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100m 미남, 100m 미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 미인인 것 같아요. 근데 100m 미인이야. 그게 무슨 말이죠? 100m 떨어져서 보면 미인이라는 거죠. 모르셨어요? 다윗이 봤는데, 독수리 눈으로 봤는데 심히 아름다웠더라. 거기 이제 그 연약한 부분에 넘어간 거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않았을 때 그 틈을 타고 시험은 찾아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달콤한 자리를 벗어나기 싫어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이끌려 가기도 합니다. 코르델리스 프롱크라는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이 다 연약함이 있고 우리는 이런 연약함이 무엇인지 압니다. 다른 사람은 별 악 영향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여러분은 시험받지 않고는 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토막만큼도 영향을 받지 않고 볼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여러분은 한 번 보았을 뿐인데도 마음이 더럽혀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취약한지 안다면, 스스로 안다면 쓸데없이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그런 위험이 어느 정도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로 간다면, 거기 머물러 있다면
그때 결국엔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유튜브를 보는데 이 보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때 잠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확 나오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 미디어가 강하구나라는 걸 저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넘어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이는 곳에 먹을 것을 잔뜩 쌓아두면서 난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못 이기겠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보이는 곳에 쌓아놨는데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전도사님이 저희 이제 교육자 수련회 때도 간식을 잔뜩 사오신 거예요. 엄청 풍성하게 사왔는데 그걸 차 가운데 보이는 데 놓으면 다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뒤로 치웠습니다. 안 보이는 대로. 이거 진짜로 안 먹게 되더라고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피할 수 있는 부분을 피하는 거죠. 우리는 유혹을 받을 만한 그 상황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피하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시고 유혹의 장소와 상황에 우리를 노출하지 않게 하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사명대로 살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 받는 시험과 또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복음을 위해 치열하게 사는 그런 성도에게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심지어 마귀도 수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답게 살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받지 않아도 될 시험을 받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신앙적으로 힘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힘든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할 때 동시에 시련도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티를 내지 않고 살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시련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전도를 하기 시작할 때 좀 영적 전투가 그 자리에서 시작되고 때는 우리가 욕도 먹고 또 굉장히 또 심할 때는 막 계란도 던짐을 받고 침뱉음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시련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못 살게 구는 선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임은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빨래 집게로 제 눈 주위를 찝으면서 교회를 못 가게 했던 그런 선임도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안 간다고 했으면 그런 갈굼을 받지 않았겠죠. 안 그래도 군대에서 힘든데 추가적으로 그런 갈굼까지 더해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훨씬 더 놀랍고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저도 때로는 성도님들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한 것 같다는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형통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승리하고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앞으로 더 기도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 좌절과 패배감을 맛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설 수 없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승리한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담긴 기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7문답에는 주기도문의 이 부분을
이런 기도라고 풀어줍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 스스로는 한순간도 설 수 없사오며 철천지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이 우리를 쉴 새 없이 공격하오니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져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까지 우리 원수를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 우리가 낙심할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뭘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악을 낳습니다. 악은 죄의 열매라는 거죠. 악이라는 건 결국 어떤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선이신 하나님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빛이 없으면 어둠인 것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악에 빠지도록 합니다. 이 당근은 뭘까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당근인데, 이것은 천하만국의 영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 9절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과 영광. 사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할 시간에 돈과 쾌락과 세상의 기쁨과 영광을 약속하며 그걸 쫓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속적인 문화가 깊이 침투해 들어와서 더 화려하고 더 탁월하고 더 큰 것을 위대하게 생각하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강영환이라는 또 유명한 신학 교수님이 있는데, 이 교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유명하고 큰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들은 마치 그 명품백을 들고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어디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데,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 교회에 다니냐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안 한다고 합니다. 우물쭈물. 마치 동네 슈퍼에서 어떤 비닐을 들고 나온 것처럼 거기 뭐 들었냐고 했을 때 그냥 뭐 들었어요 이런 것처럼 부끄러워하는데, 계속 캐물으면 그냥 동네 어디 작은 교회 다녀요 라고 합니다. 동네 어디 작은 교회. 거기 왜 작은 교회라는 말이 들어갈까요? 세상의 가치가 벌써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죠. 큰 것이 좋은 것이고 많은 것이 좋은 것이고 작은 것, 적은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아니라고 하면서도, 부인하면서도 사실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가치가 스물스물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이런 달콤한 유혹, 천하만국의 영광을 담대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근이 또 있지만 채찍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괜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려고 하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뭔가 자꾸 일들이 생기고 꼬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전도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반대가 또 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학교와 직장에서 또 말로 할 수 없는 수모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자꾸 당하면 마음이 정말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면서 다니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제 회개를 계속 선포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죠. 가는 데마다 환영을 받은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가는 데마다 이제 고난을 당한 겁니다. 막 구덩이 파가지고 예레미야 막 거기다 쳐놓고 뭐 수없이 이제 죽을 뻔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내가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이제 복음 선포 안 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마음에 막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어떤 매서운 채찍을 가할지라도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좋든 싫든 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고 죄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든 후자든 우리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인내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슬프고 괴롭지만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시험의 때, 시험이 닥쳐올 때 더 깨어서 함께 기도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합시다.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누구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끝까지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